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토마 사도의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우리가 봉독을 했듯이 토마 사도는 오늘 하필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억울한 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필 그날, 그 중요한 날, 하필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보통 토마스의 불신앙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토마 사도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유난히 신앙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토마 사도한테 너무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토마 사도에게 하는 이 말씀이 그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탓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잘 따뜻하게 타이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뭐냐, 신앙이 없는 사람을 당신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처로 이렇게 오히려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이제 그 후대의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남기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사도 토마가 저는 불신앙의 아이콘처럼 이 사건 때문에 박제돼 버린 그 느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토마 사도는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널리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인도 제일 남쪽까지 이제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순교하셨는데 아마 그 예수님께서 이 늑방에 창으로 찔리신 그 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전승에 의해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토마 사도도 순교할 때 창에 찔려서 순교한 걸로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냥 전승일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필 또 토마 사도의 축일 날조차도 토마 사도의 불신앙이라고 박제돼 버린 이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속에서 정말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기서도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로 토마 사도를 언급하면서 끝나야 옳은 것인가? 사실 이 이미지 때문에, 이 박제된 이미지 때문에 토마 사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면모들이 많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 사도는 강직한 성격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잘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더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 올바른 것을 이끌어내는 성향이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 특히 이제 우리 수녀님들 만약에 본당에 나가서 주일학교를 보통 많이 잘 맡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리 교사들한테 가르칠 때도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보면은 이 토마 사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이 불신앙에 초점만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이비 집단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할 때 이것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예수님의 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이 구절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됩니다.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할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사도처럼 오히려 의심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것을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쪽에서는 더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독서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성모일도 독서기도 오늘 이 독서에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이 토마스 사도의 의심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 이러면 좀 아주 부정적인 관념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의심이라는 것은 불손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기 때문에 묻고 따져보고 사유하고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서의 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 사도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토마 사도처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면 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고 따르오리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위해서 오던 길을 돌아서 라자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다시 가려고 할 때 그 마을에서 유다인들한테 돌에 막 맞아서 다치거나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가려고 할 때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랐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은 기고, 암은 아여, 이런 표현 막 하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어울리는 성향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의 아이콘처럼 박제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아주 선입견으로 박혀있는 분이지만 그 이후에 머나먼 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사도라고 인식이 되어서 최양업 신부님도 이분을 주보로 모시고 안중근 의사도 토마 사도를 주보로 모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마 사도 축일을 지내면서 맹목적인 추종, 맹목적인 따름 이런 모습을 볼 때 토마 사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닥치고 닥치고 사세요. 이런 광고 문구 되게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닥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닫고 무조건 따라. 이것이 우리가 순명으로
포장되어서 잘못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순명을 촉구하고 또 순명을 요구하는 장상들은 또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올바른 것에 대해서 계속 깨우쳐 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피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고 서로 소통하고 들어주고 또 내가 설명해주고 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피곤하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공동체가 생기 있게 흘러가게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 피곤함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토마 사도 같은 사람이 이제 수도원에 몇 명이 있으면 시끄러워질지도 모르죠. 피곤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장상들은. 막 하려 그러면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왜 이렇게 자꾸 물어대. 그냥 좀 닥치고 따라와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닥치고 따라와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아주 조용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화롭게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제 막 골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생각, 미성숙한 생각들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풀어놓고 토해낼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주고받고 옥신각신 토론을 하다 보면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깨끗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해버리면 각자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집으로 가슴속에 더 깊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체계, 지위 체계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떤 권한을 많이 가진 직무를 가진 사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겉으로 정해져 있는 그 체계에 순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복음적인 애덕으로 순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여전히 나는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충분히 소통했고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장상이 끌고 가더라도 이제부터는 애덕의 실천으로 내가 순명하는 거야 라고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가 아니면 절대로 못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불순명을 탓해도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내적으로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토마 사도를 깨워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고 정말로 내 자유의지로 덕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건강한 의심을 하는 수도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AI 시대잖아요. 챗 GPT 뭐 이런 거 들어는 보셨죠? 네. 제가 수녀님들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는 건 다 아시죠? 네.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나오면서 질문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만 싹 찾아내가지고 참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대답을 잘해주는 요놈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질문을 내가 잘못하면 이 AI라는 이 친구가 엉뚱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 엉뚱한 정보를 받고 엉뚱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탓이 질문을 잘못한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잘 하려면 나도 생각을 잘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하고 소통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내 쪽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돈도 벌고 자기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쩔 때 보면 우리는 부적응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챗GPT한테 이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같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서로에게도 자유롭게 묻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는데 챗GPT한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AI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와서 자, 수녀님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했는데 전부 다 맹 하고 있는 거예요. 어색해.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궁금한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막 누굴 만나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더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챗GPT도 좀 보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요놈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불순한 의도로 항상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방식의 이렇게 막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의심 이런 것이 아닙니다. 토마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면 나에게 해줘야 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나를 열어보이는 그런 의심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